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송입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찰 시험 보는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답을 해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잘 알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유명한 이유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주제에서 그 주제의 중요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그 말이 이렇게 유명한 것입니다. 그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 소크라테스가 제시를 한 것이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철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가르치 못한 우가 있고, 또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다른 사람의 것들은 티끌까지 잘 알면서도 자기 것은 들보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발견 가운데 하나가 자기 발견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그가 이제 복음 안에서 크게 변화된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 로마서 7장이 뭐냐면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한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몰랐을 때에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스데반,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고 정죄하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자기가 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잠언에서도 보면 성을 뺏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가장 발견하기 힘든 것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주제 파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기드온을 보면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참 그 성경을 부분적으로 안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기드온, 솔로몬 그러면은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 그 재판을 잘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왕, 이렇게만 아이들이 기억을 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훌륭한 왕만은 아닙니다. 솔로몬 후대에는요,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했고
나라를 두 쪽 내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솔로몬을 가르치면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솔로몬이 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내용은 가르쳐도 솔로몬의 후반부 인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몰라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이 300용사, 또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 이거는 아이들이 잘 알아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사실 기드온의 후반부 인생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드온을 한 편만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약점인 거예요. 신앙을 좀 균형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신앙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편협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근데 오늘 이 기드온이 그 분수령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사들이 성경에 이제 쭉 나오는데 기드온 앞에 있는 사사들은 보편적으로 그래도 시작과 끝이 좋은 사사들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 삼손 이런 그 사사들은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사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그런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했지만은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어느 과정에서도 자기 관리 훈련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돕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해주나요? 저는 제가 교직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사범대학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걸 해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관리 훈련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업가들입니다. 기업가들은 끊임없는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관리를 배우는 그 사람들이 기업가예요.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서 타고난 리더십들이 기업가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목회자, 교사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기관리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을 해서 또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를 잘 이렇게 마지막까지 훈련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 자기관리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한데 마지막에 가면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모습과 마지막 할 때 모습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과연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인들이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가? 그 사람들이 과연 시작과 처음이 같은가? 마지막의 모습이 아름다운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 그래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오래 살았다 그래서 저절로 성숙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무조건 젊은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철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는 기드온의 사건도 우리에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미디안 전쟁의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세바와 살무나라는 미디안의 두 왕을 이제 기드온이 이제 가서 잡아오는 장면이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의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는 기드온이 이제 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숫곳 사람들하고 브누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이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세바와 살므나 두 왕을 처형하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기드온이 초심을 잃어버린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 10절에 가시면 이때에, 그러니까는 이제 기드온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이제 살문과 세바와 살므나를 추격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죠. 이때에 세바와 살므나가 각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왔다가 12만 명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1만 5천 명만 살아남아서 갈골이라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이 갈골이라는 곳이 요단강에서 1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부여에서 150km면 어디죠? 부여에서 150km 잘 모르겠네. 서울까지 되나요? 서울까지 150km는. 근데 이 150km가 되는 이 거리를요, 미디안의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다가 기드온 이 300용사들이 지금은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숫곳과 브누엘에 들렸을 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 전쟁에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150km를 간 거예요. 150km를 가가지고 결국은 이 살므나와 이제 뭡니까 세바와 살므나를 잡아가지고 이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150km를 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이미 전쟁은 이긴 거죠. 이긴 건데 끝까지 가서 이 세바와 살므나를 잡아가지고 전쟁을 마무리한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13절 이하에서 이제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이제 13절에서 이하에 보면은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을 만나죠. 그 숫곳 사람을 만나가지고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 1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세요. 6절 말씀이 이제 실제 들은 얘기예요. 숫곳 사람들한테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말씀은 기드온이 받아들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듣는 것과 그 말하는 것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언어 소통에는 그런 이제 의사소통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6절과 15절을 보면은 재미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내가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6절 말씀을 보면 희롱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배고프다, 그래서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숫곳 사람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의 군사력이 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13만 5천 명에서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이 숫자만 따져도 미디안이 훨씬 더 숫자가 많고 미디안이 다시 전력을 가다듬으면은 더 군사력이 셀 거라고 숫곳 사람들은 판단했겠죠. 그러니까는 숫곳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기드온의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들이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런 강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도와주지 못하겠다 하는 이 내용을 기드온은 자기를 희롱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르기를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내 피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군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 군대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이제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걸 이제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숫곳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제 기드온은 내가 좀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다 이제 이렇게 기드온은 느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느낀 것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그렇게 이제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기드온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돌아와서는 16절에 15절에 보시면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의 날을 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긴 그 전리품을 보여주는 거죠. 보라 그러면서 16절에 그 성읍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을 징벌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을 징벌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징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드온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시당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면은 한 걸음 더 나가요. 분우엘 사람들은요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너희들 나 무시했지? 그리고는요 분우엘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못했지만 힘이 있으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언제 위기가 오느냐? 40대의 위기가 와요. 왜냐하면 40대까지는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요. 애 키워야죠. 직장생활 적응해야죠. 내 집 마련해야 되죠. 그러니까 40대까지 사람들은 실수를 잘 하지 않아요. 그때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40대가 돼서 돈도 좀 벌고 애도 좀 키우고 내 집도 마련하고 좀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사람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의 힘도 있어요.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여유도 있어요. 근데 그 여유 있는 힘을 가지고 사고 치는 거예요. 그때 바람 나는 거예요. 그때 큰 사업하겠다고 돈 벌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힘을 가졌을 때에 그 힘을 사유화시켜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준 것은 공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청지기 사상입니다. 청지기 사상.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돈을 맡긴 청지기 사상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공공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과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신앙생활 많이 해서 헌신 많이 해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으면 내가 기도 많이 한 결과고 내가 봉사 많이 한 결과고 내가 헌금 많이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모든 축복을 사유화시켜버렸어요. 그걸 개인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싸우면서 이때부터 사람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그 권력을 쥐고 난 다음부터 사람이 타락하고 변질하는 것입니다. 한홍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분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칼럼같이 쓴 책인데 거기서 그분이 참 재미있는 비유를 해요. 칼이라는 것은 참 날카로워서 물건을 베고 요리를 하고 쓰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칼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그 칼은 자기를 찌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필요할 때는 잘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칼집에 꽂아야 돼요. 칼만큼 좋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칼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칼을 가르쳐요. 좋은 칼을 가져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칼을 가르치는 훈련을 계속해요. 근데 칼집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칼을 꽂아 놓을 수 있는 필요 없을 때에는 탁 칼집에 꽂아놔야 안전한데 그 칼집을 다루는 훈련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칼이 다른 물건도 베지만은 자기도 베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그 전쟁에 승리된 그 힘을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브누엘 사람과 숫곳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기드온의 감정이 상당히 섞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세바와 살무나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전쟁 포로를 잡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죽일 것 같으면 처음부터 죽였어야 돼요. 근데 죽이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끌고 왔는 거예요.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숫곳 사람한테, 부두엘 사람한테 봐라, 내가 세바 잡아왔다, 살무나 잡아왔다 하면서 그들 앞에 자기의 전쟁의 업적을 보여줘요. 두 번째는 여기 18절에 이제 가면은 그가 세바와 살무나를 잡기 위해서 150km를 달려간 이유가 나와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오죠. 18절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이 다볼이 바로 처음 300용사가 전쟁을 벌인 장소가 다볼산 밑에예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것이 다볼산 밑인데 이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은 이 미디안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적인 아마 피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은 개인의 복수심을 풀기 위해서 이 세바와 살무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공적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적 전쟁으로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가면은 이제 세바와 살무나를 자기의 맏아들 보고 죽이라 그래요. 맏아들 보고 죽이라. 전쟁터에서 적군의 장수를 죽이는 것이 마지막 영웅이죠.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사사 그 누구죠? 드보라랑 같이 나왔던 그 남자 사사 갑자기 네? 잘 안 들려요. 하여튼 앞에 드보라. 근데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장수를 시스락을 베지 못했죠. 베지 못하고 여인이 이렇게 말뚝 박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의 승리에 대미 장식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수를 죽이는 것이 이제 그 전쟁의 큰 승리의 마지막인데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주려 그러는 거예요. 맏아들한테. 왜 그럴까요? 자기 맏아들을 영웅 만들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맏아들을. 네가 와서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맏아들이 칼을 못 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어린 거예요. 그 아이가 칼을 빼서 사람을 죽일 만큼 담력도 없고 어린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린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네가 죽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권력의 사유화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높여서 그 아들을 높여가지고 권력을 계승하려고 하는 이런 기드온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의도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어려서 못 죽이니까 결국은 이제 기드온 자기가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가면은 세바와 살무나가 가지고 있던 초승달 이 장식을 떼어서 나중에 이제 내일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알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에봇을 만들어요.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제 덜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참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끄트머리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에서 그런 분기점을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뭐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겁나요. 저도 이제 저도 목회를 잘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관리도 참 중요하다 하는 거.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은 더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을 때, 내 삶에 평안을 주셨을 때, 내 삶에 넉넉함을 줬을 때
그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1일자입니다.